영점을 조정하는 일상의 안경, 안식 그리고 일입니다. 왜 영점을 조정하는 것이 일이고 안식인가? 사실 일에 대한 강조점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일을 일되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안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일을 일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들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일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하는 것, 그리고 쉬는 것입니다. 크게는 그래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람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어떤 그 시간은 일하거나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관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일과 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쉬면서 살아왔을까요? 이 일과 쉼은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상반적이고 따로 떨어져 있고, 일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 쉼도 극단적인 양 끝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굉장히 밀접하고 서로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일과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잔젠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과 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부르셨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은 잔혹하고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안식은 일로 인해서 비롯된 우상과 속박의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루다. 안식은 일로 인해 비롯된 우상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쭉 보시면 이 네 번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의 바탕 위에서 일과 쉼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게 바로 네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은 일로 인해 비롯된 우상과 속박의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쉼이 없는 일, 이것은 우상입니다. 잔혹한 것입니다. 일과 쉼을 연결시켜주는 이 네 번째 주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일하도록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 구약의 배경은 고대 근동입니다. 결코 우리는 문화를 도외시해서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 그 시대의 문화, 그 바탕 위에 성경은 굳건하게 영원 불변한 진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들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뜬금없이 진공 상태에서 성경은 툭 튀어나온 게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대 근동에서 인간을 창조한 신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뜬금없이 신화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신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이 신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과 요구가 반영된 겁니다. 그 반영의 결정체가 신화예요. 신화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고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시대의 인간이 어떤 상황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특별히 구약, 그 시대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대근동의 그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신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화가 뭐냐면요.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누마 엘리시.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창조 신화, 이것은 특별히 바벨론 창조 신화인데요. 이 창조 신화를 보면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마르둑.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마르둑 이거 분명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막 세계관 막 이야기하면서 막 창조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 막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마르둑 이런 게 나오던데, 그 이 마르둑이 있었는데 이 마르둑이 모든 신들을 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의 신이었던 에아가 있는데, 에아란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인간을 만들어내라. 인간을 만들어라. 왜 인간을 만들어라 할까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누마 엘리시를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마르둑에게 패한 신 킹구를 결박하여 그를 에아 앞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벌을 주고 그의 피를 거두게 하였다. 그들은 그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에아는 인간들에게 신들을 위한 노역을 부과하고 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현명한 에아는 인간을 창조하고서 그들에게 신들의 노역을 부과했는데 그 노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신화적인 내용들이 인간을 규정하죠. 인간은 뭡니까? 일하는 존재. 그런데 그 일은 어떤 겁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 여신에 의한 인간 창조라는 신화를 보면, 어머니 여신은 에아입니다. 이 인간 창조, 이 신화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여 그에게 멍에를 매게 하라. 그는 멍에를 맬 것이다. 인간은 신의 일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쭉 살펴보면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신들을 대신해서 하는 노역입니다. 인간이 일을 해야 될 정당성들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이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와 비슷한 게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도 일을 부과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들조차도 창조된 이후에 일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일과 고대근동 신화에서 말하는 인간의 일은 아주 다릅니다. 일의 가치, 노동의 지위, 고대근동 신화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일의 가치가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지위는 어떨까요? 저 밑바닥이에요. 신, 인간, 위아래의 아주 강력한 수직구조, 그 안에서 끔찍한 노동을 하며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이었다라고 고대근동의 문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신적인 특성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특특하고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모습들을 고대근동의 다른 신화들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적 특성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대근동의 신화에서 말하는 일과 인간, 창세기에서 말하는 일과 인간 아주 다르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히 일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비유로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이야기됩니까? 정원사, 가드너, 그렇죠? 그리고 목자, 옹기장이, 의사, 교사, 포도원지기, 대장장이, 이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을 다 총망라해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앞서 했던
돈에 대한 이야기할 때 너무 중요한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와 구속, 이 끊임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일 같지만 이 창조와 구속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참여시켰습니다. 참여시킨 것을 바로 뭘로 규정합니까?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일은 정말 끔찍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특성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고결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잖아요? 노동은 저주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노동은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으로 참여를 받았습니다. 아주 고귀하고 고결한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열심을 다해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솟은 음식을 먹기 위한 수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더 가중되었습니다. 아까 잔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가혹하고 잔혹한 노동을 경험하는 것, 노동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하고 구원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결국 저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이 저주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국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일, 그리고 인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일은 노예적인 노동이 아니며 원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너무나도 신성한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의 일 이후에 말하는 쉼은 일이 우상의 잔혹함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노동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매개체가 뭐냐?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목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쉼은 0점을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일에 대한 관점들을 끊임없이 조절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본래적으로 말씀하신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쉼이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 일과 쉼의 상관관계, 이것이 서로 어떻게 의미를 밝혀주는지를 이 두 가지 주제를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격할 때 양궁, 사격, 올림픽 보셨죠?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준을 하기 전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늠자들 이런 것들을 맞추는 일들이 그게 0점 조절이죠. 근데 이 사격을 한다는 큰 틀에서 0점 조절은 별것 아닙니다. 그렇죠? 이 별것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0점 조절은 사격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활동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진 잘 찍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는 것, 모니터로 보는 것, 그리고 이 사진이 출력되는 것, 이것들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 사람을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0점 조절이죠.
그대로 구현해서 출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0점 조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0점을 조절해야 될까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닌 시각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안경, 안식, 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 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의 의미를 잘 반영하도록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바르게 펴는 것. 이것을 바로 0점을 조절한다. 우리의 세계관의 0점을 조절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격을 하면 할수록 그 충격 때문에 0점은 조금씩 틀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 틀어진 것들을 조금씩 다시 맞추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 바로잡는 것. 우리의 일이 바른 방향과 힘을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 그래서 안식 없이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는 그 방향이 어긋나서 우리 안에 잠재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 이런 것들로 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 안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을 안식이 아닌 일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1장 11절부터 17절 11절부터 17절 앞구절은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리고 뒷구절은 마지막 18절입니다. 이걸 31장을 세 가지로,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25장부터 30장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25장부터 30장은 뭐냐면요. 회막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두는 회막의 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이 31장의 내용인데요. 이 31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회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 말씀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을 이야기하죠. 한 절이니까 뭔가 구분하는 게 되게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단위로 이 31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일이 안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장이 회막을 만드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쉼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회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이야기하고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증거판 위에 기록된 십계명,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계명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증거판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언급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요?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날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과격하다고 느끼죠.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라고 그것을 첨언해서 기록합니다. 왜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등장하는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회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두 명을 세우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들이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일입니다. 회막을 만드는,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뭔가 독특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교한 일, 연구해서 금과 은과 놋을 만드는 일, 보석을 깎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에 새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보석 세공사가 하는 일들이고 목수의 일들이었습니다. 독특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은요, 회막의 여러 기구, 제사장의 옷, 관유와 성소의 향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들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직업,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숙련된 노동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은 좁은 의미에서는요, 종교적 활동을 위한 성막 회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를 딱 두고 보면 일상의 노동이었습니다. 이 일들의 일상성을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파, 이 출신 지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레위 지파일까요? 뭔가 거룩한 일들을 레위가 하잖아요. 성망의 모든 일들을 레위가 하잖아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레위 지파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고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을 만드는 일은 좁은 의미에서는 제의적인 활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레위 지파만 담당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아주 일상의 일들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정하는 여러 다른 본문들을 쭉 살펴보시면 더 놀라운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여성들이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고대근동, 중세까지만 해도 여성은 굉장히 비하받는 존재였잖아요. 성막이란 너무 중요한 곳, 대단한 곳에 그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성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일은 모두에게 포함된, 어느 누구에게도 구별되지 않고 가려지지 않는 일상성을 지닌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룩한 일로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 일상의 일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라가 우리 기도할 때 이야기한 것 같죠.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것이 이를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살펴봐도 총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다 대표적으로 알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것. 그것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창조의 영이라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창조의 영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만드는 우리의 일들, 무엇인가 창조한다 생각하는, 무엇인가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이것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었기에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창조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뜻을 분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분명 주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할 때에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용기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우리의 일들을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계관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회개의 일들이 요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의 충만, 창조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떨까요? 허접해 보이는 일들,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일들, 설령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창조의 일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들은 아주 고되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이고 유지이고 구원이고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은 여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은 그것을 원하고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것이죠. 가혹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타락한 속성, 이거 관련해서 한 신학자는요, 이 안식이 일로 인해 비롯된 우상과 속박의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루다라고 했죠. 잔잔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의 의미를 성취하게 하는 회막의 제작 사건, 그것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회막을 제작하는 일들이 있고요, 안식일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안식의 규례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라. 그 일상의 일들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말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런 본문의 짜임새들을 살펴볼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무한히 신뢰하면 이를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일이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0점 조절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며 당연시 여기는 그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버는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현대의 금송아지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약속되는 풍요를 통해서, 또한 일을 할 수 없을 때 오는 불안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의 자리를 탐하려고 합니다. 일이 결코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노릇입니다. 이런 일의 유사 신성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일의 신성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안식을 지킴으로 이 파라오의 세계관, 피라미드의 이 세계관을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파라오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배타주의를 발생시키고 과중한 일들을 계속해서 부여합니다. 안식일은 그 모든 것을 저항하는 매개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15절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온 안식일 규례에서도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아주 근엄하고 엄중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표징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체득하는 것, 체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일과 안식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 계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중심축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 사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을 이어주는 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끊임없이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계속 바라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안식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의 심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밥줄을 걸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무제한으로 증폭하게 되는 인간의 탐욕, 이것의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십계명의 첫 계명,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묶는 놀라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가 십계명의 첫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탐심은 마지막 계명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바울이 묶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묶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된 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시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들을, 명확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안식은요, 종말을 당겨서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누릴 미래의 복들을 앞당겨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안식일은 포로 이후에 회복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의 본질을 성찰케 하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절에 7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과 관계없다. 그가 설령 몸이 불편한 자, 심지어 직접적으로 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자들이라도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장차 임할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약속한 참심을 통해서 안식을 미리 맛보고 경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 일의 의미를 살필 때에 우리는 쉼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일이 우상이 되려고 것, 이 유사 신성을 파괴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 들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물어져 나오는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이야기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쉼은 고사하고 일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것, 아마 계속 쉬라고 통보를 할걸? 현실은 그렇지 않아. 월화수목금금금,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 아닐까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의 뜻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고용주의 갑질, 너무나 치사하지만 견뎌야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쉰다라는 말은 마치 사치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만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 환경, 모든 것들이 다르고 경제활동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살인적인 조직 문화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안식을 실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첫 발자국을 디딜 수는 있습니다. 작은 상황이, 작은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쉼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선택은 또 다른 새로운 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식의 문제도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서로 고민하며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걸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눔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면 마냥 미루고 있을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안식일의 저항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몫입니다. 안식은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나같이 안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결단들을 이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한 열매들을 도출해내며 창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0점 조절하면서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의 통로로서의 주님 뜻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부합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일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가만히 잔잔히 묵상해 보시면 다 연결되는 하나의 주제일 겁니다. 나중에 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나눔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찰들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관들을 한번 더 단단하게 다져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